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생각하며 시간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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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기쁨 되었네. 내 기쁨 되었네. 주보혈 찬양하리. 주보혈 찬양하리. 십자가 그 능력이 내 생명 주셨네. 큰 소리 모두 노래하세. 거룩한 주 예수의 보혈 생명의 일 되셨네. 신실하신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 되었네. 만 백성의 노래가 되어 멈추지 않을 노래. 누가 막을 수 있으리. 마르지 않는 그 감사. 거룩한 주 예수, 거룩한 주 예수의 보혈 생명의 일 되셨네. 신실하신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 되었네. 만 백성의 노래가 되어 멈추지 않을 노래. 누가 막을 수 있으리. 마르지 않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의 보혈 생명의 길 되셨네. 신실하신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 되었네. 만 백성의 노래가 되어 멈추지 않을 노래. 누가 막을 수 있으리. 마르지 않는 그 감사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50년,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 헌신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시간 기도 제목 놓고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룩하고 불을 낸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저희 공동체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하며 내가 힘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이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영원히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상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교회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50년 앞으로의 50년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천안의 남정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3일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3일의 시간을 뒤로한 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 모아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우리는 빛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어둠의 행실을 다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이 주님의 뜻보다 앞섰고 이웃의 아픔보다 나의 안위를 먼저 살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은 제 수요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섬김의 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상교회를 늘 성령으로 뜨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부서와 사역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사람을 높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약속대로 우리의 마음의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막막한 문제 앞에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치유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삶의 해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8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보급 2구역 분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신 우리 복음 2구역 식구들과 또 우리 경배와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꿉시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 텐데요. 만약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시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수년 동안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온 겁니다. 뭐 취업 준비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해왔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혹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 세계 최고의 기업인 CEO들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발탁하고 또 만나자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3대 기업 회장님들이 계시죠. 제가 저작권 때문에 사진을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그룹의 회장님, 삼성그룹의 회장님, SK의 회장님이 여러분들을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발탁해서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필 이 회장님들을 만나서 정말 우리 인생이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오랫동안 계획했었던 가족 여행이나 아니면 친한 정말 친척들의 결혼식이나 어느 경조사 일정이 겹쳐진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들을 만날 거냐? 아니면 정말 중요한 가족들의 경조사를 아니면 가족 일정을 가실 거냐? 아마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열이면 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경조사든 뭐든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요, 그 회장님들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만남이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현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장님들이 우리를 만나자고 하는 약속은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취소시키고 우리가 그 회장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약속, 즉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세상의 중요한 일, 경조사, 여러 가지 가족 일, 또 가족 모임, 심지어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대 사회에 좀 지금 MZ 세대도 있고 알파 세대라고도 하죠. 그래서 젊은 세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젊은 세대가 요즘에 많이 하는 말 중에 워라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워라벨? 이게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을 줄인 말인데요, 이제 여가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평일에 이제 주 5일 근무로 열심히 내가 죽도록 막 일을 해가지고 소진된 에너지를요, 주말 여행이나 취미 생활로 보상받으려는 심리를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안식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나의 일정 정도로 여겨지면서 정말 젊은 세대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지금 아니면 이 시기 아니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없다라는 명분으로 주말을 사용해서 놀러 가거나 여행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워라벨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소비주의입니다. 컨서머리즘이라고 하는데, 예배를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내게 위로와 또한 유익을 주는 서비스 정도로 예배를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맞지 않거나 기분에 맞지 않거나 또한 예배보다 더 매력적인 스케줄이나 일정, 자격증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생기면요, 쉽게 예배를 대체하는 것. 이게 신앙의 소비주의입니다. 지금 현 세대에 분석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선순위의 혼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뀌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죠.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지산교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도 지산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다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의 무게감이요, 가벼워졌습니다. 전보다는 확실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처럼 젊은 세대를 분석해 보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요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예배가 많이 전락되어 버리고, 또한 예배가 오해가 생겨나고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바쁘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과 또 청년들이랑 많이 소통을 해보면요, 정말 쉴 틈 없이 살아가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절날에도, 이번에도 명절을 지나오셨겠지만요, 다들 잘 모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가정들은요, 명절에도 일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죠 하면서 명절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명절에도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 5일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오히려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대사회인들에게는 주말은 유일하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밀린 개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지인들의 경조사를 챙기거나 유일하게 가족들이랑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딱 토요일, 주일, 주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말은 너를 위해서 즐겨. 네가 중심이야. 이제 언제 다시 시간이 날 줄 몰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느덧 그리스도인들조차 예배를 선택사항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한 번쯤은 빠져도 돼. 지옥 가겠어?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요, 정작 내가 속해진 신앙 공동체와 함께 모여드리는 공적 예배의 자리는요, 점점 비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가끔씩 권사님들께서 목사님 요새는 그 주일 예배 자리가 왜 이렇게 공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스케줄을 다 채우고 내가 쓸 에너지를 다 쓰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남겨진 시간, 짜투리 체력으로 우리가 지친 육신을 이끌고 와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꾸벅꾸벅 졸게 되고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한 상태로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뼈아픈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다른 교회를,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예배를 내가 만들어낸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뭐라도 하나 더 할 수 있고 뭐라도 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예배드리는 시간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라기 본문은요, 지금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요, 이 백성들은요 겉보기에는 제사, 즉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성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요, 번제물, 제물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볼지라도 전혀 예배상 문제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책망을 쏟아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영접하겠느냐.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가축, 또 자신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들은요 자신들의 재산으로 쟁여두고요, 숨겨두고, 팔지도 못할 것, 병들고 눈먼 것, 즉 가치 없는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물로, 예물로, 봉헌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치 없고 찌꺼기 제물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더 좋은 것, 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됐는데 쓰다 남은 것, 정말로 눈먼 것, 병든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고 나온 재물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웃음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제사, 이 예배를요 지루한 노동 정도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정말 귀찮은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으로만 이 백성들이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의 이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직장 상사나 세상의 높은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어보아라, 드려보아라. 그들이 받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인 나에게 남는 것과 버려질 것과 병든 것들을 가져오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나라 대표 3대
그룹 회장님들을 만난다고 하면, 아니 그분들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높은 직위의 직장 상사만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쓰다 남은 거, 우리가 그렇게 허물 있는 거, 흠 있는 거 이런 거 가져다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발탁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들을 통하여서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뇌하고, 그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회장님들께도 우리가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드리는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는요, 사람한테 회장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아깝고, 왜 그렇게 우리가 비교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가장 황금 같은 시간, 가장 맑은 정신, 가장 뜨거운 열정은 세상의 성공과 관계를 위해 다 쏟아붓고 다 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피곤에 지친 몸과 정말 고뇌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그렇게 딴 생각으로 가득 찬 한 시간을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인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오늘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병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사용하다 남은 것,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다른 똑같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여기 모인 우리 지산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결코 이렇게 예배를 드려선 안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을 목숨같이 사랑했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목숨과도 같이 사랑했던 그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예배, 참된 예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 원어를 잠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배가 얼마나 깊고 위대한 영적인 행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 때 예배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납작, 엎드리다, 그리고 부복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신 앞에서 자신의 이마를 땅에 대고요, 완벽하게, 90%도 아닙니다, 100% 완벽하게 항복하며 상대방의 절대적인 주권과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내 기분을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샤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 예배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어라고 합니다.
이는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의 프로스와 입을 맞추다, 서로 입을 맞추잖아요. 입을 맞추다라는 뜻의 쿠네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마치 강아지가요 왈왈왈 하면서 주인에게 막 기뻐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달려가서 손등에 입을 맞추며 정말 그 주인에 대한 극진한 존경과 친밀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연상하며 프로스쿠네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는 존경의 대상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로서 억지로 끌려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입맞춤을 프로스쿠네어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헬라어랑 히브리어랑 예배에 대해서 아마 종종 몇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예배, 우리가 이것까지는 잘 실천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교만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첫 번째 예배 잘 지키고 계셨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시잖아요.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의 표현을 계속해서 드리잖아요. 두 번째, 프로스쿠네어 예배도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봐도 늘 부족하고 빈자리가 넘쳐나고, 또 왜 우리의 예배는 감동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예배의 일부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저 영화를 관람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또한 주문 외우듯이 따라서 앞에서 누가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읊조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 틀에 갇힌 예배,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만들어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히라버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레이뚜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레이뚜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독교의 예전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했고, 본래 헬라어로 백성을 뜻하는 레이토스와 또 일, 노동을 뜻하는 에르곤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레이뚜르기아의 뜻은 백성들의 일, 공공의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한 봉사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이것까지만 예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레이뚜르기아의 뜻을 보니까 백성의 일, 공공의 의무, 공동체의 봉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성도들은 예배를 내게 위로를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시간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레이뚜르기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보다,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쌓는 일보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자리, 이 노동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예배인 줄만 알았는데, 레이뚜르기아라는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 가운데 빠진 것이 바로 이 레이뚜르기아였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노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일,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 시간에 와서 우리는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섬김과 헌신과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정말 자유롭게 따뜻한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이전에 정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없다면요, 예배가 정말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처럼 되어지겠습니까? 누군가는 순서를 맡아서 앞에서 대표기도도 해주시고 성경 봉독도 해주시고 봉헌위원도 해주시고, 누군가는 또 예배를 위해서 미리 청소를 해주시고, 누군가는 조명과 방송을 맡아주시고, 누군가는 찬양과 악기로 예배의 찬양팀을 섬겨주시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예배를 오해하기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괜찮겠지, 그냥 자리만 채워서 앉으면 되겠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의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의무를 저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임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왜 이토록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봐,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내가 쓰고 다 쓰고 남은 것, 그런 찌꺼기 같은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요, 흠없고 점없는 가장 완벽한 어린 양, 그것도 여러 명이 아닌 독생자 하나뿐인 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실제로, 진짜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그러한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생명이 거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의 예배는 의무나 책임과 짐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감격과 특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가장 좋은 것, 정말 내 첫 시간, 내가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까.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성공한 그리스도인 CEO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회장들과 정치인들을 만나는 쉴 새 없이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서가 가진 일정표에는 매주 주일 오전마다요, 그 스케줄표에 보니까 굵은 빨간 펜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수백억짜리 계약이나 권력자와의 골프 모임이 주일 아침에 잡혀도 정말 내가 이 단 한 번 계약만 성사시키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죽도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약이 주일 오전에 잡혀도요, 그 비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시간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가장 만나기 어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높으신 VVIP 고객과 이미 선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그 비서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정말 멍청하고 미련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시간의 우선순위로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달력과 우리의 캘린더와 우리의 다이어리에는 어떤 약속이 가장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피곤하고 지쳐있는 일상, 정말 피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경조사, 달콤한 주말의 휴식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배를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생명줄은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가장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지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거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바쁘고 지친 시대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이 아니라,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내가 쓰다 남은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첫 시간,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예배, 이 레이뚜르기아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이 됨을 우리가 선포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찬송가가 2절까지밖에 없는데 3절까지 제가 좀 PPT에 넣었는데 우리 3절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아멘. 네, 광고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책자를 다 수령해서 가셨을 텐데 정말로 40일 동안 우리가 바쁘고 또 지치고 힘들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 손으로 자필로 또 이렇게 필사를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 날 교사 전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어지고요. 12시에 이제 모이는데 12시에 함께 모여서 점심 식사 후에 그렇게 이제 또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금 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충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님으로는 서울신대 교수님이신 이용호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텐데요. 우리 총남전도의 회원분들께서는 꼭 필참해 주셔가지고 함께 헌신을 다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척사대회가 28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친교로 교제하고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일 주일 날 3부 예배 후에 분당에서 직원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